오늘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려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첫째, 둘째, 셋째 대의 왕이었죠. 셋째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린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왕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왕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까지 퍼졌대요. 그래서 그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스바 왕이 하는 말이 솔로몬 왕에게 화분 2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화분. 우리도 여기 앞에 이렇게 꽃을 우리 여전도에서 사다 놓은 예쁜 꽃이 있잖아요. 근데 화분 2개를 갖다가 주더랍니다. 그 화분 2개를 줬는데 그 뒷이야기는 그냥 일종의 예화니까요. 그 10장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왔다는 말씀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일화니까 그 얘기는 거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십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분 2개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한쪽 화분에는 생화를 꽂아놓고 또 한쪽 화분에는 조화를 꽂아놓고 그거를 왕이 앉아있는 먼 탁자 위에다가 갖다 조용히 올려놓고 나서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왕, 저 앞에 있는 화분 중에서 생화와 조화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화가 어떤 건지를 지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옆에, 왕의 옆에 붓통이 있었는데 붓통을 붓을 다 꺼내놓더니 붓통을 신하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붓통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꿀벌을 몇 마리 잡아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꿀벌을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 왕이 꿀벌을 필요한가 그랬을 게 그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꿀벌을 신하들이 가서 잡아와서 잡아와서 왕에다 주니까 왕이 꿀벌 뚜껑을 그 근처에 꽃 있는 쪽에 가가지고 뚜껑을 딱 여니까 꿀벌이 휑휑 날라다니면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향내가 나는 꽃에 앉았더라는 겁니다. 향내가 나는 꽃에 꿀벌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스바의 여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꽃이 생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바의 왕이 그 말에 너무나 감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왕에게 큰 절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 왕의 궁에서 그런 정도가 되었다면 아마 혹시 깨달지도 못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 그거를 깨닫지,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하고 생화인지 조화인지도 구별을 못해서 다른 것을 지적해 놓았다 그런다면 솔로몬 왕의 지혜는 가짜 지혜가 되고 말지 않아요?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혼자만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내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내 혼자만 많이 배운 것 같고, 나 혼자만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이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바의 왕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아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를 통해서 나온다. 근데 그거는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다 틀림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는요, 인생 삶의 반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요. 너무나 지나치게 꼬리를 치에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하다가 보면 잘못돼가지고 실패를 해서 못 사는 처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처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좋은 세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욕심과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다 없어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귀하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즉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도 지혜도 하나님 것이 주는 것이고 또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지혜와 명철이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렇게 이 잠언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믿음이 우리 인간적인 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며 사는 삶을 사느냐가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래서 사는 참 성도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가 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는 3, 4년 정도면 한 2, 3년 정도 걸리면 충분히 말 정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80여 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야 철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 가야 이제 철나고 철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유가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때 철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다가 마지막으로 새 많은 죄를 졌다가도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평생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 때, 그때 바로 정말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참 뛰어난 특별한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생각하시면서 늘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5장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품을 다하고 힘을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마음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읽고 외우려고 애를 쓰면서도 읽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녀 사람들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기만 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485장에 그 찬송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거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살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거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모르는 처지로 내가 돌아간다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려는 사람은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감직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그 목사 들려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지 뭐 만날 하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아무 쓸데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상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에서 대충 나타납니다. 어느 사람하고 처음 만났던 사람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그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기는 참 좋아하는데 내 생각만을 강조하는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얘기부터 먼저 하라,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에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요. 남이 한마디 하기 전에 벌써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얘기,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조용히 끝났을 때, 그래, 참 그 좋은 얘기 했네 라고 거기에서 틀린 말은 버려버리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거기서 무조건 그게 아니야 소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복 있는 자는요, 시편 1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안식이 내게 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열왕기상 여러분들 펴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실 때 솔로몬 왕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지혜로운, 다 없나요? 3장 5절에요. 지혜로운 마음, 7절까지 쭉 읽으셔야 그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쭉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왕상 3장 12, 13절에는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나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니 약속을 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가지고 3천 잠언을 기록했던 분이셨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잠자는요, 바늘 잠자입니다. 아주 극히 적다는 뜻이죠.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서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르쳐서 훈계해서 그 훈계대로 살게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지혜 문학 중에 으뜸 가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고 잠언서는 평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시와 문학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그리고 각종 음악과 예술과 조각에 탁월한 감각을 지녔고, 그리고 각종 지혜로운 재판으로서 유명해졌던 말씀이 왕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가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구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오늘 본문 왕상 3장 7,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기서 빼신 가운데 있나이다라는 말은 택하신 가운데 있나이다라고 쓴 것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빼신 성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 빼신 것이 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큰 백성이라 추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 같은 입장이라면 지혜만 달라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한다고 얘기하죠. 레브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 안에 그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지혜를 얻으면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15장 8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멀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쪽 귀에서 듣고 이쪽 귀에서 나가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는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벗어버리시고 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로 듣는 사람은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이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남의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왕상 3장 7절에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왕이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어린아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상 7절 말씀, 종의 아버지 대신하여 종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겸손한 말을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작은 아이라고 하면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에 오를 때 그는 대략 20세 정도였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숙한 아이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손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 왕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귀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힌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신에게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인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으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던 제사였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경험과 지혜가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이유는요, 자기의 주장과 경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라, 충분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식만 알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알고 겸손함으로 깨달아야 나의 무지, 나의 연약,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족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있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신음을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지를 않습니까? 오늘 보면 왕상 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 잘 살고 나 뭐 잘 먹고 내가 최고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그 몫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다른 부귀영화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낮고 천한 세리, 죄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고 저들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셨습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죄와 저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섭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아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혜롭고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받고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 올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솔로몬은 말하면서 힘쓰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말씀에 순정치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쳐 살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에 옳게 서지 못한 미숙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 지혜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듣고 행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